이사야 53장 4절 5절 먼저 보죠.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17절 말씀 한 절만 더 제가 읽도록 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이 별말 안 해도 내가 본 그 첫 이미지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몇 살이 못 됐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단 말이냐? 라고 말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님께 이미지가 어땠다는 거죠? 예수님 이미지가 평상시에는 50대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실상은 이 땅에 몇 살까지 사셨어요? 약 33년을 사셨는데 첫인상을 보면 50대 중후반이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어느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뒤에 섰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아마 두 번째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장가 갔는 마누라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속으로. 좀 어이가 없기도 해요. 또 그리고 그때는 아주까지 할아버지 아닌데 아이들 보고 내가 애들 좋아하니까 이렇게 애들을 얼르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 이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지지난 주말쯤 해서 목욕탕을 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목욕탕을 가서 이렇게 목욕비를 줬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잔돈을 계산해. 가만 봐도 돈이 많네. 이상하다.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줬노 싶어. 그걸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일이 났어요. 일반은 3,400원, 경로우대 2,800원. 그래 나는 경로우대가 2,800원 주고 목욕을 했더라고. 경로우대까지 내가 좀 멀잖아요. 이처럼 그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 그게 선뜻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재미나게 나와 있어요. 14절입니다. 거기 무슨 표현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타인보다 상했다.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노쇠heb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은 뭐냐 하면은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리와. 이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흉측했다. 보기가 흉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니 이분이 메시아란 말이냐? 이런 질문. 이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아닙니다. 줄기가 아니야. 뭐라 그래서요? 뿌리래, 뿌리. 여러분 우리 도로변에 가다 보면은 간혹 그 도로 틈 사이를 삐져서 올라오는 나무를 볼 수 있잖아요. 조그만한 새싹들을 볼 수 있는데 새싹이 아니고 뿌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게 도대체 이 볼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볼품이 없다는 말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더 기가 찹니다.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사야서에 예언된 모습대로 나타나면 우리가 아 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하죠. 그러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전혀 그림이 다릅니다. 이미지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어땠냐? 첫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굉장한 힘을 가진 정복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복자. 감히 누구든지 그 메시아에 대해는 앵겼다가는 아주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었고 그는 해방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그는 큰 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그 권위 앞에 눌려서 모든 민족들이 스스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왕중왕이라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요. 누구를 예를 들었습니까? 다윗 왕을 예를 들어서 메시아를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다윗은 전쟁하는 데서 거의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로 막 몰려와서 조공을 바치고 야단해서 다윗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어떤 지금 읽어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사야 52장 14절과 53장 1절에 3절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육신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우선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요. 주연교회는 무슨 일을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힘이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못합니까? 능이 없으면 못합니까? 예?
우리는 힘과 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 장로님인데 저랑 조금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저 가슴에는 늘 불이 있어서 애타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자기가 대한민국의 총회 회록을 제1회 동로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총회 때까지 회록을 다 읽어봤대요. 1년 동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는데요. 동로회로부터 시작해서 1982년도 총회 때까지 정부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잘한다고 지원해 줬는 돈이, 쉽게 말해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경상도에 있는 경북노회에서 총회 상회비를 내는 게 얼마였느냐 하면 5원 27전이었대. 5원 27전. 5원 27전 쓰는 때가 있었어요. 그보다 한 단위 남는 거예요. 전보다 남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리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정부에서 총회에다 얼마를 도왔느냐? 일 잘한다고 100원을 줬대. 100원을 지원을 했답니다. 뭘 했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한 일이 말이죠. 전국에 대학을 4개를 세웠더래요. 그 다음에 전국에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 전문 병원을 4개를 세운 거예요. 고등학교를 24개, 중학교를 24개를 세워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괴화하는 일에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라. 경제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가 쫙 부흥했대요. 언제부터 부흥이 다운되기 시작했나? 1982년도부터 다운이 됐는데 그게 왜 그리 됐나? 선교사들이 그 일을 자기들이 하다가 자기들이 그 일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를 누구에게? 대한민국 총회에다가 이거를 넘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넘겨주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이 4개, 그 다음에 대학이 4개, 고등학교 24개, 중학교 24개니까 그 재산이 엄청나겠죠. 그때부터 이게 꼬인 거라. 그때부터 부흥이 말이죠. 꺾이더래. 이렇게 내려가더래. 지금까지 쫙 내려가고 있대. 있으면서 하는 말이래요. 목사님 정말로 개혁할 때입니다. 그럼 뭘 개혁하나 물어봤어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가 복음을 회복하는 게 뭔지 아냐 안 해 이랬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맞다. 누구 하면 되겠냐? 답이 간단해요. 어제 만나는 목사가 셋이고 장로자기 혼자인데 우리 4사람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복음에 들여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맞다. 우리는 지금 뭔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맡기고 하락하면요. 돈 없어 못하고 힘 없어 못하고 사람 없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아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드려지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육신적으로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로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뭘 우선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걸 우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 8장 11절에 보게 되면 비유장에 나오죠. 말씀이 뭐라고? 씨앗이라고 그래요. 씨. 여러분, 씨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거기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천국 비유로 설명하실 때 밭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밭에 뿌려지는 씨를 설명하고, 그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서요? 씨를 뿌린다. 무슨 씨입니까 이게? 썩지 아니할 천국의 씨앗을 뿌린대.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 되어 있죠. 듣고 깨닫지 못하는 면 뭐가? 마귀가 와서 적시를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오늘 저 말씀을 내게 해주신다 이러면 눈 감고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정신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되어 주고 있으니까. 아멘.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고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이 또한 뭐요? 믿는 자들에게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씨앗이 되는 썩지 않은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없다는 거라. 그래서 뭐가 없는 거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 보러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바쁘면 오고 안 바쁘면 오고 바쁘면 안 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하나의 종교생활 하는데 이렇게 안 갈락하니까 찝찝하고 그렇죠? 또 안 가만 모신 또 지옥 갈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그래 보험 비슷하게 막 가가 막 자더라도 막 교회 가서 아마 좋다 하더라 하고 들어가지고 자본인 기라잉. 이제 그런 버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교회가 현재에 이렇게 가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설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TV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를 딴 생각하고 봅니까? 거기 집중해야 봅니까? 딴 생각하고 봅니까? 드라마 보다가 냄비 많이 태워 먹죠. 그 집중하고 본다는 거잖아. 그건 드라마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드라마는 전부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기치는 거, 불륜, 도둑질하는 거, 살인, 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은 완전 막장 드라마는 맛이 간 드라마를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흡수하는데 정신을 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세상에 어떻게 자기 딸아이 친구들을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살인하고 그걸 또 자기의 병력을 가지고 은폐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사악한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 보편화.
그걸 다 누가 만들어냅니까? 그게 드라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걸 좋다고 끄떡거리고 막 뭐 흥분하고 야단이야. 누가? 교인들이, 신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많아. 오늘 좀 나무란한테 미안하지만 교회만 잡아놓은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평생 교회에 다녀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실제를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이죠. 예통할 짝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3시에 일어났어요. 교회를 왔어요. 저 신집사 뒤에 앉은 자리에 앉아가 1시간 좀 내가 울다 갔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냐? 가장 큰 원인이 내게 있었어요. 내게. 나를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뜨거운 감동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과 저들이 죽으면 멸망하리라는 생각, 밤잠을 자지 못한 20살 먹은 청년이 밤잠을 안 자고 성경과 기도와 만난 이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게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에 갔어요. 가서 아침을 먹기 전에 그냥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샤워를 하길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마누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는데도요, 한참 앉아서 혼자 눈물을 훔쳤어요. 밥을 반공기 떠났는데 반공기의 반을 먹었어요.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셨는데 내가 게을러서, 내가 진리에 갈망하지 못해서 이런 결론이 왔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과거에는 선지자로 말씀을 하셨대요.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지금은 그분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주시고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했던 일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뭐냐? 이런 일이죠. 1차적으로만 설명하죠.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 4장 23절 25절, 8장 1절 거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그냥 몇몇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고쳤대. 어떤 병이 든 사람이든지 어떤 환자든지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고침받았더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러셨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와서 뭐 질문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아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너희를 온전히 고쳐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하는 생명으로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5장인가 66장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주의 은혜가 계속되는 곳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래.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100살 이전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살의 청년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느냐. 요즘처럼 뭐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서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라.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고치는 게 내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고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이방인 백부장이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가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백부장이 기가 찬 말을 합니다. 나도 나의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나보다 높은 이가 오라 하면 제가 갑니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부르면 옵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감동하세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지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요. 우리 여러분 외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오시고 가시고 머무시고 안 머무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 뒤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 말씀이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느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고치세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 본문을 놓고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뭐 하셨도다?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병을 짊어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속아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속아서요? 육신에 속아서 그래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 잘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잘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그 여간 그 중간에 하신 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과 우리의 슬픔을 담치고 지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뭐 했도다?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몸의 증상이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는 거냐?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말은 그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말이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자가 뭐냐? 요점이 뭐냐? 내 말에 뭐하면 거하면 생활해보면 내 말대로 행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그냥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죠. 제가 당이 많이 높았어요. 어느 정도로 병원에 가니까 이게 치수가 안 나올 만큼만 높은 거라. 그걸 제가 처음에 체크한 걸 보니까 2014년도 아니야. 2012년도죠. 12년도 14년 4년인가 됐어요. 그때 뭐 500이 넘었는데 뭐 한 기차는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해 합병증 증세가 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살갗이 대면 아파요. 살갗 자체가 아프더라고. 그 상상이 잘 안 되죠. 살갗이 아프다 말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잘라고 이불을 덮잖아요. 이불이 덮이면 그 덮는 무게 때문에 아파요. 그럼 잠이 와요? 그래 이게 죽겠는 거야. 쉽게 말해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목사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밀쓰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치고 악은 그 모양을 버릴지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신실히 하는 그가 또 하나님 유시리라. 이 말을 계속 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드는 건 내 안에서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까? 내 안에서 보는 거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는 거요? 기뻐하래. 몸은 아픈데 기뻐하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요시 하나님 해보자.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니까 기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쁩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기를 한 4일째 했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괜찮아요. 내가 나갔다 들어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여보 앞으로 그렇게 질문하지 마라. 끝났어 이랬어요. 그 여러분 지금 내게 묻습니다. 아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 아픕니다. 아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안 고통스럽습니다.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다. 아니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난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란 말이죠.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내가 그걸 딱 쥔 거라.
여러분한테 묵상 가르치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여러분 한두 번 했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했겠죠. 그런데 이게 제게 받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요즘 과학 소리를 하도 많이 하길래 그럼 과학 소리를 한번 해보자. 응?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밝혀내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이가 아프다 할 수 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그 이상은 과학이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누가 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셨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몸에서 자생 능력으로 치료할 수도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걸 믿고 갈락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나?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가만 우리 보고 다 뭐라 그러죠? 광신자라고 해요. 광신자. 제가 광신자입니까? 제가 이름도 광자인데 그 광자고 다른 광신자가 됐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씨를 심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씨를 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씨가 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외울 겁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뭐요? 빛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먼저 그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우선하지 말고 그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난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해야 되겠다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길도 안 갈 뿐더러 걸음을 안 옮기기 때문에 멸망할 일은 100%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길이 다 있어요. 내용이 다 있어요. 길도 있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 따라가시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묵상할 때 어디야? 예가 3장 33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질 않아요. 그런 묵상하라고 지난번에 논하드렸죠. 그런 말씀을 굳게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쓰면 그 모든 끝이 난다는 거라. 응?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나? 이렇게 말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러면 잘해요. 그러므로 그런즉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해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말이라 되리라. 이게 요한일서 5장 17, 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걸 붙잡고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중요한 질문이 하나.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은 여러분도 하는 목사님 금방 안 듣는데요. 그래 금방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금방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어 받고 그걸 심령에 심었으면 인내가 잠깐 기다리라. 언제까지? 예?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라. 기억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요? 때가 되면 반드시 말이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는 말이죠. 제가 오늘 두 번 그걸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와서 이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700년이에요.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어머야, 그렇게 오래졌나? 여러분, 영원에서 700년은 잠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 내용이 10년, 20년 걸릴 걸 기도합니까?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걸 기도합니까? 지금 필요한 걸 기도하고 누구의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시간은 요런데 내 시간표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표가 정확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완고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이런 겁니다. 어느 분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죠.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 목사님 기도해도 별 그게 없는데요. 그냥 웃었어요. 아니다, 기다려봐라.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목사님이 권세와 목사라는 경건 때문에 손만 척으니만 척 낳는다고 되어 있다고.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어.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줄 믿어.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역사는 바뀌어요. 근데 자기 시간표대로 믿는 거라. 그래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뭘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심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독했는 대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그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지어다. 내용이 뭡니까?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신 그 사실을 뭐 하지 말라고? 잊지 마라.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다 놓쳐버려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고.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딱 들으면요. 역사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듣는데 보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요. 보이거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 사람 말씀 좀 받아들인다. 어느 단계다 보인다니까. 제 눈에도 보입니다. 바울 눈에 보였어.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루스드라 성이 확 뒤집어집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다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 그 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응? 이게 석 달 후의 이야기냐? 이게 지금 이 시간의 이야기냐? 일주일 후의 이야기냐? 한 달 후의 이야기냐? 여러분이 판단하고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취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씨앗이 땅에 박혀 있어야 되겠어요? 뽑혀야 됩니까? 예?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씨를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계속 이 짓을 하는 거라. 이건 아니라는 거라. 씨를 심었으면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돼가 손에 올 때까지 씨앗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뭐로 가꾸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항상 뭐예요? 기뻐하십시오.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들으신다고 약속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뢰세요. 아뢰니 아버지 들으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이 보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가치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나와 여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구약, 신약, 언약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세라는 걸 깨닫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